어떤 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명령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그렇게 자주 나왔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직접 다 체크를 해본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려워 말라가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숫자를 세 보니까 정확하게 365번이 나오더래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이분이 묵상하기를 이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었대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세요? 예. 그래서 또 한 분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또 성경을 또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체크하면서 읽었는데 이분이 366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했더니 이분 안에 깨달음이 오기를 4년에 한 번 윤년이 돌아오면 2월 달이 하루가 더 느니까 하나님이 윤년을 계산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묵상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366번 말씀하실까요?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으세요? 365번, 366번? 네,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365번이든 366번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하루 또다시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 새로운 날이다. 그렇게 시작하셨다가도 아주 패기 있게 하루를 시작하셨다가도 또 어떤 문자 한 통에 혹은 전화 한 통에 혹은 누군가의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나 눈짓 하나에 어떤 말투 하나에 또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만 들으면 그렇게 용기 있게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또 어떤 일로 마음이 확 다운되고 또 근심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뒤를 봐주는 뒷배가 있어요. 바로 로마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때는 로마가 대제사장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 로마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쳐야 했겠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 유력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1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가 2대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 뒤에 로마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 최고의 통치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그리고 언론이죠.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기관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오줌이 지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공회원들은 낯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전에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당한 모습을 보고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이상히 여기며 싸움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찬송가 Amazing Grace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싸움마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상하다 이 정도의 어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본래의 원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도 굉장히 놀랍죠. 당대의 최고의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변증했을 때 그 내용도 굉장히 어메이징합니다. 하지만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더 깜짝 놀란 건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그들은 배우지 못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문 없는, 배우지 못한 범인이에요. 범인. 원어의 뜻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쟤들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시골에 어부 출신의 공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앞에서 쫄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두 번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살해드린 공회원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하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나요? 이 공회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 예전에 도망쳤던 애들인데, 쟤네들 예전에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 버리고 도망친 애들인데, 근데 오늘은 왜 저러지? 오늘은 전혀 쫄지를 않네? 오늘은 전혀 겁이 없네? 과거에 자기들을 보고 무서워했기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버벅대지 않고 명쾌하게 주장을 펼쳐나가는 논리, 말하는 톤, 억양, 강세,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살해되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비난할 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증거 때문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제 발로 걸어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이 재판장에 지금 출석했던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누가 봐도 정말로 예수가 하셨구나, 예수가 살아 계시는가 보구나 라고 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 증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차가 갑자기 공중에서 한 7바퀴 휙 돌고 딱 내렸는데 차도 멀쩡하고 여러분도 멀쩡하고 그래서 다들 오신 거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설령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은 몰라줘도 내가 아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찬송가 542장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믿는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 왜 믿으세요? 받은 증거 말입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 증거, 비난할 수 없는 증거. 죽을 뻔했는데, 분명 병원에서 죽는다 했는데 살리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계십니까?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매우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셨는가요? 그런 것들도 좋은 증거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돼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이 증거가 없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을까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걷는 이 표적이 아니었다면, 이 증거가 아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례들의 공회원들 앞에서 벌벌 떨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람이 다 목도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은 좋은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좋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죠. 그런 증거를 가진 자가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 증거를 순간순간 붙드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증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했던 거 아닙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든 걷지 못하게 되든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증거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가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믿었고요. 그리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대째죠. 믿음의 유산이 3대째, 그리고 제 아들과 딸이 4대째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직분이 목사예요.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걸쳐서 연립배대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3대니까 4대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아, 우리 집이 벌써 3대째구나 4대째구나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예수 믿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어서도 예수 믿었을 겁니다. 저는 제 할머니가 안 믿고 제 아버지가 안 믿어서도 저는 예수 믿었을 겁니다. 혈통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직분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나를 설득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스피커 강사가 나를 설득시킨단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한 번도 믿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교회 갈 때의 모습과 교회 가지 않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고요. 그런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노력하지 않았지만, 애쓰지 않았지만, 제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찬양을 할 때 누가 손을 들어서 들라야 한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들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저를 휘감아요. 지금도 기도하다가 주여라고 부를 때 제 안에 뜨거운 뭔가가 올라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죄는 더 또렷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더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가 이렇게나 많구나, 내가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죄인이구나 깨달을수록 역으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게 다가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뭐라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단 말인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벅차오르는지요. 이 형언할 수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얼마나 제 영혼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이 증거,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았었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도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냐,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있냐, 내가 얼마나 자기 연민에 약한 자냐,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제 상황과 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정말 막막하게 그지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난데없는 평강이 제 영혼을 붙잡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비가 와도 두렵지 않고 바람이 쳐도 두렵지 않듯이 제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되어 있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 그 고백을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시적인 국문학적인 표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 이퀄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면 물론 능력이 나타나긴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 손목사가 구하고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 내 사업이 대박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닙니다. 아직은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성령 충만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을 그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사례들인 공회 앞에 서 있다. 전에 같았으면 이런 외부의 환경, 외부의 조건에 민감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공회원들 앞에 서 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을 두고 축자적 영감설이네, 유기적 영감설이네, 부분적 영감설이네, 이런 거 가지고 학자들은 책을 한 권씩 쓰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저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게 너무 소모적이라고 느꼈어요. 이것이 축자적이면 어떻고 영감적이면 어떻고,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다 믿어지는데요. 제가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게 다 내 안에 믿어집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주 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또 어떤 일로 내 마음이 낙심됐다가도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으로 제 영혼을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을 주시는 것을 부지기수로 저는 경험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혼도 많이 납니다. 제 나이가 이제 벌써 50이 넘었고요. 한국 사회에서 50 넘은 분에게 혼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저를 혼 안 내고요. 저희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지만 혼 안 내고요. 제 아내는 저를 혼내긴 합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누가 나를 혼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혼내세요. 아주 따끔하게 혼내십니다. 저는 그렇게 혼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이고 이 맹추, 이 멍청이, 그게 제 영혼을 살리는 거겠죠. 저는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제 안에 아로새긴 내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1년 365일, 누군가는 윤년 366일,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두렵고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몸만 산해되는 공회원들 앞에 있지 않을 뿐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 커다란 막막한 벽 앞에서 지난밤 잠을 설치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걸었던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증거들을 다시 소환해 보세요. 그래,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증거야.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셨지. 그 증거들을 다시 리콜해 보세요. 하지만 그런 흥미진진한 외부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시고,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요동치는 것 같거든.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내적인 증거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 참 좋죠. 하지만 사례들이, 공회원들이 놀란 건 나면서 걷지 못했는데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걸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순서가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 태도는 외적인 증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을 수 있는 게 외적인 증거예요. 오직 사람의 당당한 태도는 내적인 증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시다면,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는 이 믿음 붙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슴을 조아리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그들 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은 과거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이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성을 목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냐, 이 도시를 다시 세울 것이냐, 깝깝하죠. 그때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포로된 땅에서 오기는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수룹바벨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외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들이 지금 숫자가 많나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외교, 이방 나라들이 막 돕겠다고 막 하나요? 외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습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증거가 없지만 수룹바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너는 우리 박용근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최보와 권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우리 남명숙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우리 김진욱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비난할 말이 없을 만큼 나면서 못 걷게 되거나 걷게 된 표적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베드로 요한은 그것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가 그들의 안에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수룹바벨에게는 어떤 외적인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큰 살 앞에 쫄지 않습니다. 큰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사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옛적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있었기에 큰 산이 문제가 되지 않고 큰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남들은 이 일요일 날 놀러 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 날이 주의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날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구별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이거 엄청난 내적인 증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내적인 증거를 주시고, 이제는 눈을 감아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명확한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큰 산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그런 증거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들리는 것처럼, 지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을 압도하는 저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